아버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강릉내 성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며 문제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뽑혀지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 유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항존직으로 피특된 일꾼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강릉수 보케스트라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문재진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릉의 교회 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로 모이고 또 귀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듣고 또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들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보시고요. 옆에 분 얼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얼굴, 옆에 분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분 보시라고요. 저 보지 마시고. 저는 짝이 있어요. 옆에 분 얼굴 보시고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어떻게 옆에 분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분 보시고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시작. 예. 옆에 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맛이 납니까? 서로에게 그래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인데 특강인 것 같고 특강인데 설교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설교문이 있지만 광래교회 120주년을 앞두고 지난 연초에 아마 여러분 설문조사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문재진 목사이고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난 후에는 또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들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설문자를 주신 것, 또 우리 또 연구원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시고 바닥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커닝하게 없기. 2025년 PPT 띄우지 마시고요. 2025년 교회 표가 뭐죠? 시작.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작. 이쪽이 가물가물, 이쪽이 흐릿흐릿한데 다시 한번 시작. 예. 2025년 광년의 표가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예요. 그럼 광래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혹시 아시나요?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고 신앙 성장하면 되지 교회의 목표가 뭐든 철학이 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 목회의 철학과 그 교회의 목표가 그걸 생각하는 만큼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그걸 생각하는 만큼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어줍니다.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고 회사에 가면 사훈이 있죠. 그냥 그걸 만들어둘 리가 다 없는 거죠. 하나의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우리 학교, 우리 기업은 이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이 지향점에 맞는 학생들과 사우들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그 급제에 맞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치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 어느 분이 좋은 걸 소개시켜 주셔서 무려 집에서 1시간 20분이나 가는 거리를 다니면서 드디어 지난 5월에 무려 11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 치아가 아프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어디를 소개할까요? 제가 치료받고 나았던 그곳을 소개하겠죠. 그러면 그분들도 그곳에 가고 치료받고
문목사 말한 대로 그곳에 갔더니 정말 잘 해주더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기쁨을 받고 살아났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릉내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소문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광릉내교회란 외부에서 보기엔 건물만 존재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형용사와 명사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광릉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만 되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교회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이제 앞으로 교단이 무의미해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만 남는데 뭐로 나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세계에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붕하는데 전통을 강조하는 장로교와 감리교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수록 다시 세워지고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부시아들로 제사장에 대한 입고 포로된 지 5년에 30세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22년 동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만국의 슬픔을 안고 주전 597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또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받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그리고 희망을 공급하는 환상과 비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익숙한 본문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놀라운 환상, 이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또 광릉내교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봤더니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광릉내교회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광릉내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온 것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라고 인터뷰나 설문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이 가장 좋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도 좋을 것이고 교회도 건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임 목사의 그 좋은 설교의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것이냐, 내 안에 머무르고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좋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그 다음은 행동으로 이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냥 오늘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거죠. 좋은 이야기는 유튜브나 TV, 라디오에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좋은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을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온몸에 잠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천사 인도를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전 동쪽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해서 동쪽 문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는데 측정을 했더니 얼마라고요? 1,000척을 청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척이 한 규빗, 약 한 55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얼마냐? 약 한 550m까지. 1,000척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량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신앙의 단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신앙의 선절 4단계로 분류하는데 발목에 잠긴 물,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물. 또 쉽게 표현하면 첫째 번째 발목에 잠긴 물은 어떠냐? 초신자.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아직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얕은 신앙을 우리가 발목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찬물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은혜에 깊이 잠기지 못한 상태.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물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긴 했지만 여전히 내 힘과 이성으로 버티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겼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 건너지 못할 강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수는 뭐다? 복음이요. 이 복음은 무엇이다? 말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무려 62%가 담임 목사님 설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른 것들도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퍼센트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뭐 흔히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전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배는 5개의 분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분류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뭐 전도, 선교, 봉사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 하나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그 자체예요. 그 예배를 예배되게 지탱하고 예배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안에는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고, 이것이 이 네 바퀴가 맞춰져야 이 예배라는 하나의 형태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1년 동안 복음을 한 명도 전하지 않은 사람 하니까 49%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명에게 전도도 안 한 사람, 내가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 82%.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여러분은 다니면서 좋은 설교를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오라고 권유, 권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설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생명수 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며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자 교회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오며 그 말씀으로 소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광릉내 교회가 119년이 되었고 내년이 120주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분 물어봤을 때, 여러분 광릉내 교회 120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면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사와 전통만 잘하는 것뿐이지 본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시작. 다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 성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광능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영적 업으로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점심 다 드셨죠? 졸리긴 해도 점심은 드셔서 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 요즘 AI를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10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재가 됐고, 인재 1명만 잘 확보하면 그 사람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러한 사람들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합니다. 좋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재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등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함께 분명해서 새로운 인재를 찾고 그들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처음에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개척 멤버로 갔었을 때 교회에 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저희 부목사들이나 사모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해서 기초를 만들어놨고, 근데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와서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물려주고 조용히 그냥 뒤로 다 빠졌어요. 뭐 인수인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오면 그렇다고 우리는 섭섭해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의당, 나보다 저 잘하는 사람이 오면 나는 뒤로 물러서고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러면 이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뒤로 물러서고 또 다른 것을 발굴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로막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양보하면 놓치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다양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창이란 강물을 쳐다보고 놀라고 있는 에스겔에게 천사가 물었죠. 내가 이것을 보느냐? 예, 봤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갔더니 강 주변을 돌아왔는데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자가 심이 많은 것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름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는 어디냐? 바로 요단계곡의 저지대예요. 그래서 바다는 어디냐? 사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해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감에 따라서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강가에 누가 많아요? 자연히 어부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럼 어떤 어부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훈련되어지고 경험 있고 경륜이 있는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그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영적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광릉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때로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43%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설문이 나왔어요. 표를 띄워주시고요. 교회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대1 훈련이든 제자 훈련이든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43%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군 병사가 논산 훈련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총과 무기를 잡고 세상에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100전 180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44.3%가 단 한 개의 사역도 교회에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교회 사역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달란트가 죽어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개개인의 달란트를 교회가 살려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서 그 귀찮고 시간 내기 힘들어서, 그럼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이 뭘로 해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 싸워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 100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끼리 다 예배 드리잖아요. 다 그리스도니까 우리끼리는 다 뭐가 통해, 대충 말해도. 근데 바깥에 나가선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는 승리해봐 뭐예요? 다 또이또이예요. 우리 진짜로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예배당 바깥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고, 또 단 하나의 사역이라도, 오늘 오케스트라 공연 보세요.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근데 분명히 연습을 하셨을 것이고 이 시간에 나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취미로 하지만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기쁜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건 여러분의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광릉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2025년도는 올해 표예요. 그럼 광릉내 교회가 정확하게 120년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 추구하는 목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대충 알거나 정확히 모른다가 63%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광릉내 교회 성도다. 표 좀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광릉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일 성수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학교나 기업들도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나간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광릉내 교회 다니고 있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당 안에서 각자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광릉내 교회가 이 지역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어부가 바로 광릉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물을, 고기를 낚는 그 어부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적 어부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열매 맺는 교회.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숨이 잘 통하고 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해야 하죠.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중요한 게 뭐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깊어지고,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 곧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물이 갇혀져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강 좌우에 서 있는 과일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뭐라고요? 새 열매를 맺는다. 새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진 그 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심겨놓은 그 나무 열매가 잘 자라서 후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받은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철에 맞게 좋은 열매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 물을 잘 받아서 그 생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성소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성소로부터. 다시 말해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도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 성소로부터 나온 그 맑은 물,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보좌로 뚫려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보혈의 능력을 입은 우리,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 그럼 나는 이 광릉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광릉내 교회를 오랫동안 오면서, 그러면 이 광릉내 교회가 119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왔는데, 그럼 이 좋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개선하면 더 좋은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로 44.2%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42.9%, 중복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활동의 강화가 36.1%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골라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친밀한 교제, 원활하지 못한 소통, 전도와 선교 활동 강화를 개선해야 할 세 가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프롬프트 하시면 돼요. 원활하지 못한 소통, 이건 여러분끼리 할 수 없으면 다른 무엇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죠. 목사와 부목사, 목회자와 장로, 장로와 권사, 권사와 집사, 집사와 성도,
온 모든 성도가 서로 터놓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되면 정말 어디서 몰래 만나서 깡소주를 하나 뜯어가 마셔가면서 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꾹 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사라지면 대화가 사라지고요. 대화가 사라지면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고요.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져요? 중보기도가 사라집니다. 중보기도가 사라지면 뭐가 돼요? 교제도 사라지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예요.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경청할 때,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이 뭐만 하면 막 달려들어요. 어느 날 뭐 애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있죠. 왜?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거 뭐 있죠. 있어. 뭐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중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했더니 아씨 아빠가 오늘 느닷없이 오더니 극장 앞으로 나오라 가지고 밥 먹자고 영화 보자고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왔는데 식탁에 앉으라 그래요.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왔어. 얘기 좀 하자. 앉아라. 할 얘기도 없는데 느닷없이 앉으라고. 그거 뭐 있는 거죠. 그거 과제야. 그거들은 제발 그딴 거 좀 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학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제발 목사님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도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안 하던 짓을 부모님이 내게 하게 하는데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 소통한다 해서 와 앉아 얘기 나누자 대화하자 되겠어요? 안 되죠. 먼저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자리에서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는가 그것을 듣고 그때 대해서야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즐겁고 기쁠 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맺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첫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의 신앙적 성숙이 66.2%,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66.2%,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44.2%. 이건 중복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로 나온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의 신앙적 성숙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신앙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 어느 교회 갔을 때 이러저러한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좋은 훈련을 받았다면 그 훈련 받은 것을 교회에서 얘기해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여기저기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맞는 좋은 훈련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다음 세대, 이거 나온 것도 감사하죠. 어느 지역은 애들이 없어서 다음 세대 타짜도 못 꺼내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들어오는 주민들의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16.2%가 늘었어요. 이쪽 지역이. 그럼 16.2%가 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유치원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6.2%가 늘었다면 그 이전에 전도 안 해서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은 늘어나는 인구 16.2%가 이 주변에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투자하고 지원을 해주면 다음 세대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먼저 뭐 해야 돼요? 아까 앞서 얘기했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 했어요. 부흥과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 있었죠. 전도와 선교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흥합시다, 성장합시다. 이건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바깥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당 나간 그
밖에서 삶의 자리가 예배 현장에 되실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부흥과 성장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물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생명의 물은 모든 주와 것들을 소생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거저 맺어지는 거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누군가가 갈아엎어야 되고, 누군가는 때맞춰 물을 뿌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때마다 농약을 뿌려줘야 되고, 마지막에 그걸 딸 때 조심스럽게 상책이 안 나게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직분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협력해야만이 그 좋은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먹지 못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오래전에 해놓은 그 알 수 없는 그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지금 기억조차 희미한 그 선교사들이 120년을 왔던 저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강물에 그 몸을 씻는 자마다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심으로 벗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된 사람으로 나간 영적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광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설문지에 구구절 다 적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처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죽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했던 것을 안 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많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들을 다 꺼내 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이 광릉교회가 119년 동안 잘 역사를 이어왔다면 이제는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거예요. 빈 그릇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에 어떤 좋은 것이 담겨 있어서 그 그릇과 그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양시켜주고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살아서 이 광릉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이 지역을 가득 덮고도 남을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인터뷰 응해주신 그 모든 분들의 그 수고로우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얻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광릉의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나갈 것을 저희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훈련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의 빛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생수의 강도 흘러내리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광릉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모두의 꿈을 공유하는 광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를 양성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하나님의 상식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광릉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3절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안 되는 교회냐는 오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피택자들뿐 아니라 항존직들 대상으로 모여달라고 했는데 과연 항존직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이제 우리가 다 출석 체크도 할 겁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이 다 훈련의 과정일 텐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정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정말 힘 있는 교회일 것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모든 교인들 앞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주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치고 우리 항존직들을 대상으로 또 이번에 피택된 분들이 앞으로 120주년을 넘어서 감당해 가야 될 일꾼들이니까 그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중층하고 보아도 항존직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는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겠나 하는 것에도 바로 미터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적어도 우리 항존직들만이라도 좀 똘똘 뭉쳐서 정말 교회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앞장서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문재진 목사님하고 몇 분의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평가된 것을 가지고 평가,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략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5분인데 한 5분 정도 화장실도 다녀오실 분들은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5분 정도 쉬셨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꼭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든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가져오셨는데 그 책자를 저희가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사무실이나 카페에 저희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복사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컨설팅에 너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신 대표적으로 우리 소장님이신 문재진 목사님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위에 계시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급적 앞쪽부터, 가운데 이 3줄 정도, 그리고 앞쪽부터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문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한 후에 45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실 분들은 쉬셨다가 또 간식도 준비된 것도 나누면서 45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